다음 장요. 예, 글라디오 추방령으로 인해서 로마에는요 다 떠나버리니까요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주말에 이제 주일에 이제 모인 사람들이 뭘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방인들하고 로마인들 뿐인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 근데 뭐 이 사람들이 설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뭐 성가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 교회에서 주요한 요직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 다 주도하고 나머지들은 그냥 참여하는 정도의 어떤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빠져가지고 대혼란이 일어난 거죠.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뭐 어떻게 예배는, 야 오늘 김 집사 네가 말 잘하니까 네가 올라가서 오늘 네가 좀 어떻게 좀 얘기해봐 하면서 뭐 얼마나 떨었을까요? 뭐 한 번도 안 해보니까. 베드로가 홍해를 갈랐어요. 야 베드로가 왜 홍해를 갈랐냐? 뭐 이상한 말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네가 음악을 잘하니까 성가대도 한번 해봐.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뭐 첫 번째 예배 주에는 넘어갔겠죠. 넘어가서 잘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겠죠. 야야야 조금만 기다려라. 야 몇 주 안에 그 사람들 다 돌아온다. 금방 돌아올 거니까 우리 조금만 버텨보자 하고 기다려보자고. 여러분 코로나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럼 몇 년이 지났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코로나도.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조금 금방 하면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처음에는 여러분들 말씀 전하는 거 어렵겠죠. 저도 처음에 올라올 때 얼마나 덜덜 떨었겠습니까?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1년 전하고 2년 전하고 3년 전하고 어떻게 될까요? 기술이 아주 좋습니다. 잘 전하게 되는 것이죠. 뭐 모든 애들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성가대 뭐 지휘도 그렇고 처음에 어렵겠지만은요. 여러분 반복 숙달하다 보면요 스킬이 막 늘게 되죠. 그래서 막 설교도 잘하게 되고 능숙하게 막 조직화가 되고 막 로마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막 성도들도 몰려오고 막 사람들이 이제 교회도 부흥이 잘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부흥이 되고 더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AD 49년이 되자 AD 49년에 유대인을 추방했는데 딱 5년째 되는 해 AD 54년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죽습니다. 갑자기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법에는요 그 법을 만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하고요 그 법을 만든 사람이 죽는 순간에 그 법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 쫓아내라는 이 글라우디오 칙령이 어떻게 되냐? 다음 장에 보시면요. 네로 황제가 그 다음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 다음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이 초반에는 얼마나 잘했는 줄 몰라요. 이 네로 황제가 다 이제 이전에 황제가 칙령을 내렸던 것들 하나하나 검토를 합니다. 요거 치워, 요거 그대로 가, 요거 치워, 요거 그대로 가. 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말도 안 되거든요.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내보냈단 말. 요거 없애버려. 해서 유대인들이 5년 만에 전격적으로 다 복귀를 하게 됩니다. 다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자 이제 문제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요. 자, 어떤 문제일까? 와, 돌아온 첫 주에만 난리 나죠. 브루스길라 아굴라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뭐 하면서 막 서로 반기면서 뭐 어디 계셨던 거예요? 뭐 샬롬 하면서 뭐 인사하고 막 껴안고 난리 났겠죠.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막 그 주일은 뭐 경황이 없기 때문에 원래 전하던 이방인들이 말씀을 전했겠죠. 전하고 늘 하던 방식대로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5년 동안 그 일을 했으니까, 그 직무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보면서 흐뭇했겠죠. 아, 참 내가 1대1 했던 친구인데 성장해가지고 말씀도 잘 전하네 하면서 참 격려해주고 너 정말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지? 대단해. 그럼 이방인도 좀 약간 울줄하면서 아유 뭘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요 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이런 덕담도 오가고 그랬겠죠. 그리고 예배 후에 이제 광고 시간에 오늘 저 만나실에 좀 내려가 지하 만나실에 우리 오래간만에 다 오셨기 때문에 식사를 준비했으니까 내려가 보시죠. 그래서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근데 먹다가 보니까요 이 돼지고기를 준비한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돼지고기 먹다가 야단법석이 난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이 유대인들이 이런 돼지들 너희들이 이방인이니까 이것도 모르는 거지 하면서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여러분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부정한 음식은 코셔라고 특별하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헌들이 다 나옵니다. 1차 분쟁의 조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도 함께 하지 않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이게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도망갔다라는 건 제가 옛날에 갈라디아서 할 때 얘기를 했죠. 그 정도입니다. 음식으로 시작한 문제가요, 이제 교회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말하기를요, 그동안 말씀 전했다고 너희들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다 그 다음 주에 이제 두 번째 주에 이제 오기 전에 토요일 정도에 사전 모임 하잖아요. 야야, 그동안 너 5년 동안 정말 말씀 전한다고 수고 많았다. 이제 네 자리로 이제 돌아가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내가 말씀을 전할 테니까 내가 전할게. 이렇게 하니까 왜요? 왜 갑자기 말씀을 전한다고? 계속 제가 5년 동안 잘했어요. 야, 알아. 네, 잘 아는데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네 자리로 돌아가. 네, 내가 이제 말씀을 잘 전할 테니까 돌아가라 하니까 계속 이제 아니 제가 계속 말씀 전해도 되잖아요. 야, 너 이방인이잖아. 여기서 이방인이 왜 나와요? 그러니까 야, 내가 유대인, 내가 이 개돼지 같은 이방인이 전하는 설교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어? 이제 싸움이 이제 여기서 이제 막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은요 1장 전체를요, 여러분 성경책 보면요, 로마서 14장은 한 장 전체를 무슨 문제? 관계의 문제, 이 관계의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5절 보세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금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갈등이 빚어지고 이제 교회 내에서는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야, 내가 전한다. 야, 가만히 있어. 왜 여기서 왜 여기서 이방인이 왜 나와? 이제 달라드는 거죠. 이제 이리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흥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할 말이 없는 거지 지금. 유대인들은요 그 안에 교만함, 우월감, 너희들하고는 다르다는 선민의식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로마 교회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냐? 야, 됐어. 오늘부터 따로 예배드리자.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개 돼지들은 너희들끼리 예배드려. 우리는 우리대로 예배드릴 테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너희들은 너희대로 따로. 아이고 그럽시다. 이방인들도 아이고 그럽시다. 좋지 하면서 분리됩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찾아왔던 그 만남이 완전히 이제 분쟁이 나오고 다툼이 일어나고 찢어지고 분열이 되는 이제 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주인끼리, 노예는 노예끼리,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그러니까 주인들이 보면서 뭐라 할까요? 야, 저 노예 저거 내가 예전에 시장 가서 사온 거야 저게. 그래놓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백정이 장로되고 양반이 성도되고 그런 것도 많았잖아요. 실제로 그렇던 그게 교회라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저런 내가 사온 저 노예가 어떻게 나랑 같이 한 공간에서 예배 드리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기가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상황들을 이 로마서를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몇 개의 그룹이 아까 이름이 나왔죠. 나오는데 아까 유대인과 이방인과 주인과 종 몇 개 그룹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16장의 이름을 통해서 이 교회의 문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구분이 가능해지고요. 이렇게 분리되고 나눠졌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다 듣고 나서 쓴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 안에 이런 긴장과 갈등이 있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이런 배경 지식 없이 읽으면요 이게 뭔 얘기하는 건지를 모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그래야 로마서 본문에 들어가서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맥락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황들을 실감나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그 분리되고 나뉜 것에 대한 소식을 듣고요. 바울이 쓴 편지가 아까 이 로마서라고 했는데요. 바울의 이제 진단과 처방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서도 마찬가지죠. 문제점을 쫙 지적을 하고 그 뒤에 그 문제에 대해서 처방전을 다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까 조금 제가 영적 상상력을 통해서 이지웅 그 목사님이 하셨던 그 내용들을 참고해서 제가 얘기할 테니까요. 이게 조금 과장과 영적 상상력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아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제가 쭉 이제 얘기해 나가겠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라고 여러분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걸 알아야만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성경에는 왜 로마서를 쓴 배경 이야기는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들으면요 로마서를 읽는데 훨씬 여러분들 몰입감 있게 아마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를 우리 로마에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핵 인싸, 지금 최고의 완전 최고의 그 사람 아닙니까? 인싸 중에 인싸. 자, 그분이 우리 로마에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빨리 모이십시오. 지금 그러니까 다들 모이라고 하니까요. 모였을 때 어떻게 앉았을까요? 쫙 홍해가 갈라듯이 이방인 이쪽에는 유대인 쫙쫙 갈라지고 착착착 앉았겠죠. 그리고 베베가 로마서 편지를 가져오고 낭독은 다른 사람이 했겠죠. 탁 이제 가지고 읽는 장면을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이제 로마서를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편지를 서로 이제 딱 두루마리 편지를 들고 이제 여기서 낭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 유대인, 저 이방인들 쳐다보면서 너가 오늘 혼나는 시간이다. 너가 이제 각오해라. 야, 사도 바울이 누구냐? 유대인 아니냐? 너희들 이제 죽었다. 너희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은 뭐라 생각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이방인의 선교사, 이방인의 사도 아닙니까? 누구? 유대인 너희들 죽었어. 각자 이제 생각이 다른 상황 가운데 이제 이 편지를 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낭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장을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라는 요 딱 구절로 이제 시작됩니다. 왜 여러분 종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바울이 여러 편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종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는지 여러분들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로 딱 포문을 엽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는 책은 딱 3개 있습니다. 로마서, 빌립보서, 디도서. 이 3개의 책만 자신을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책, 아까 말했듯이 로마서가 제일 먼저 기록했습니다. 이 3가지 책 중에 첫 번째로 포문을 열었던 책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서로 이거는 인정 안 해주고 종이 뭡니까? 섬기는 짓이에요.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게 로마 교회의 분열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말이 누구도 그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내가 왜 저 사람의 종이 돼야 되는데? 네가 내 종이 돼야지. 네가 나 섬겨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유대인이니까 이방인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지. 그동안에 너희들 5년 동안에 비었다고 너희들이 정말 기어오르고 그러는데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난 나이 많잖아. 나 이 교회의 주인이야. 이 집을 내놓은 사람이야.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지. 이런 식의 아무도 종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종이라는 문구를 이제 탁 내놓고 시작합니다. 헬라어로는 그 종은요 둘로스라는 뜻입니다. 네, 둘로스라는데 노예 종. 어거는 뭡니까? 올가미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완전 철저히 주인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노예입니다. 노예. 이런 사람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딱 그 첫 마디가 그렇게 로마서에서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마성령 정은수입니다. 10만 구독자 달성에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1월과 2월 성경 통독 4개년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하면서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은 모든 현장 참석자들이 함께 일어나 큰 소리로 읽었는데요. 뜨거운 감동과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또 꿀송이보다도 달든지요. 이 감동을 이어가기 위해 연초에 미리 공지한 매월 정기 성경 통독 멤버십을 시작합니다. 매월 성경 한 권을 선정해서 진행하는데요. 마치 뮤지컬을 보는 듯한 드라마 바이블의 오디오 한 장 한 장 저의 상세한 가이드와 감초 연기, 음악과 공연 등 각종 자료들을 총망라한
말씀 콘서트 형식의 실시간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오픈하오니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2시간 정도 할 계획입니다. 회원 전용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진행됩니다. 영상은 다음 달 첫 번째 주일까지만 오픈됩니다. 예를 들어 5월 첫째 주 월요일 5월 1일에 진행된 정기 통독 영상은 다음 달 첫 번째 주일인 6월 4일까지만 시청 가능합니다. 책 전체가 10장 이내인 책들로 진행되며 4월 첫째 주 월요일 4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4월에 진행되는 성경은 아가서입니다. 매월 12,000원의 멤버십 후원을 통해 정기 통독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됩니다. 여인의 뜰 가입자분들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매월 성경책 한 권을 제대로 맛보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